우리가 이 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12장 말씀에서 사실 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이런 것보다 저는 항상 어떤 말씀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느냐, 약한 때의 강함이라. 이 10절 이 마지막 후반에 있는 이 약한 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역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정말 약할 때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고요, 강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뒤로 물러서잖아요, 더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전 약하면 오기가 생겨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많은 것들이 맨 땅에 헤딩일 때가 많고요. 정말로 어쩔 때는 저는 이런 은사 없어요, 못하겠어요. 이제 새해를 결단해야 되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또한 새해 또한 새로운 직분들이 맡겨지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 했던 거면 너무 쉽죠. 근데 지금 나의 육신은 한 달, 두 살,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좀 웃긴긴 한데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돼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근데 한 살, 두 살씩 나이는 먹어가죠. 힘은 빠지는 것 같죠. 근데 새로운 일은 자꾸 도전하라고 합니다. 뭔가 혁신을 외쳐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새로운 도전들을 외쳐야 될 것 같은 그때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이번 한 해 동안 뭐 그렇게 힘찬 한 해였습니까? 조금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되지 않고 또다시 지금 역행하고 있는데, 근데요, 이 약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오히려 역설의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연찮게 오늘도 사실 점심에 혼자 밥 먹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혼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십니까? 근데 어떡하다 하다 보니까 저도 혼밥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혼자 밥 먹으려고 밖에 나갔는데 또 우연치 않게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요즘은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보다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많은 거 아시죠? 네, 요즘 오프라인 맛집이라는 소문이 들면서 이상하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울적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 5분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교인 한 2명 와서 앉아 있어요. 되게 울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그거고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자주 오시는 그 권사님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밥 먹으러 가는 타이밍에, 혼자 밥 먹으러 가는 타이밍에 만난 거예요.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저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멀리도 안 갔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생선집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분 이야기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서울로 오랫동안 이 허리 수술 때문에 다녔다고 해요. 허리 통증, 뭐 디스크겠지요. 근데 뭐 계속 이제 주사 맞고 치료 받는데 안 되다가 최근 몇 개월 전에, 꽤 됐죠, 한 8개월 9개월 전에 그 철심을 4개를 받고 나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와서 여기 새벽에서 기도의 제단을 올려드리는 분이에요. 우 권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를 지내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프지만 또 이렇게 가까운데, 여기 저기 사거리 5거리에 있는 저 부동산 뒤에 사세요. 근데 가깝지요. 여기 어여뿌리 뒤쪽에 사세요. 바로 있어요. 실명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시는데 가까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교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율정교회. 그리고 또 그래도 이렇게 철심을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약수물 뜨러 여기 밤밭 저기 공원 가가지고 약수물 떠온대요. 그만큼 이제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걸음 운동도 하고 있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제가 봤을 때는 앉을 때도 하면서 어떤 고통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디스크를 당해봐가지고 어떤 고통인지 알 것 같아요. 느껴져요. 그게 그냥 얼굴 찜부릴 때 어떤 고통이 전신을 탁 찌르르르 하거든요. 근데도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요. 그래서 밥 먹는 내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요 인격의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수준이요 진짜로 이 감사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진짜로 신앙의 수준과 정비례하는데요. 감사할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너무 쉽지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근데 그 수준의 감사를 오늘 하는 걸 또 목격하게 됐고요. 저는 종종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목격을 해가지고 일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금 바울의 고백도 사실은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그가 결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로 하여금 내가 내게 은혜가 족하다. 저는 약할 때 강함입니다.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지금 고백이 이러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아멘.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주었대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야, 여기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의 사자. 이 가시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뭐 정확히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질일 것이다. 안질, 눈과 관련된. 그리고 간질일 것이다. 간질 아시죠? 막 쓰러져 가지고 난리 피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어떠한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과 끊임없는 육체적 고문, 박해 이런 게 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뭐다 꼭 집기는 뭐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시가 있다고 해요. 나를 지금 바울을 괴롭히는 지금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여러분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환난과 핍박일 수 있고요. 내 안에 지금 가슴속에 박혀있는 가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육신의 나약함, 육신의 병, 마음의 상처, 관계에서의 어려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서운함,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있었어요. 뭐 몇몇 분 얘기해 드릴까요? 존 칼빈 너무 아시죠? 저는 대학교를 칼빈 대학교 나왔습니다. 칼빈 유니버시티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칼빈 대학교 하면 촌스러워서 네, 그래서 대학교도 칼빈 유니버시티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외국에 있는 대학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존 칼빈 저는 굉장히 칼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배웠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아무튼 이분이 종교개혁에서 이제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별명이었어요. 아, 종합병원이다. 우리 교회도 있지요, 이런 분들. 근데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아십니까?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분 책도 제가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우울증. up and down. 아침에는 막 기뻤다가 저녁에는 막 슬퍼요. 막 눈물이 나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했대죠. 그러니까 이 스펄전도 이러한 가시가 있었고 또 우리 한경직 목사님 아시지요? 이분도 폐를 하나 절제하고 그 오후에는 계속 쉬었다고 해요. 이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오후에는 쉬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들자면 너무 많지요.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가시가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의 상처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이게 가시가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 가시가 하나님의 사람을 막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가시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인생이 파괴되고 뭔가 지금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은 근데 애써서 구하지요. 이거 제발 좀 가져가게 달라고. 8절에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만 간구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결단하고 3번만 간구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이 간구했겠습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이 가시를 걷어가 주세요. 얼마나 구했겠어요. 그렇지만 걷어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탄의 지금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힘들었으면.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당장 마음이 안 와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고백은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 풍성하구나. 내가 판단하고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이 바울의 고백들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근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고백인데 한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두 가지만 압축해서.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가시를 통하여서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을 치고 있어요. 지금 반복으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성격도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추진력 짱이지요. 근데 그가 똑똑하고 완벽주의적이고 그리고 되게 대표적 이런 앞에만 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학문도요 그냥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기 없어요. 그 신분도요 좋지요. 유대인 신분도 있지만 로마인 신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항상 의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능력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도 더해주세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인 극치를 체험하여 그가 막 이마에 두른 수건을 던져주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만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맨날 머리를 때려가면서 겨우겨우 반에서 그럭저럭 성적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하기 쉽습니까? 늘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지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죠. 다 경험해서 우러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하고 이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사람하고 누가 교만하기 쉽습니까? 요거는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가 가진 이런 배경과 그가 가진 수많은 그런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떠한 학문적 배경들 이런 것들이 그를 하여금 교만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은 어느 정도예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교만을 굉장히 멀리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 이기적인 마음이고 이 결국 나중에는 패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고자 무엇을 주시느냐?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고자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 다가오느냐?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삶이 평안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그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답이 없어가지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도 바울이 오늘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 깊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역설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약할 때 뭐가 강함이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 어린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신 자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죠? 아니요. 안 똑똑한 사람들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부족한 사람들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 앞에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저 정말 찬양인도 못하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저 찬양시킵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 지금도 음이 가끔 이렇게 삑 하고 나갈 때가 있고요. 이 박자도 가끔씩 한 박자씩 절 때가 있어요. 다행히 여기서 저한테 막 지적하시는 분 없었는데 저쪽 교회, 다른 교회 섬길 때는 거기 그분은 목사님이 음반을 내신 분이에요. 음반을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도 그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맨날 지적당하고 맨날 혼나고 박자 전다고. 그럼 오죽했으면 저기 안에 있었던 그 중학생 드러머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막 따졌었어요.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왜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한다고 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겸손하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알아서. 근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어떤 자에게요? 약한 자에게 임하더라고요.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육체가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연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을 때, 들림 받았을 때 능력의 사람, 능력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됨을 믿습니다. 가끔 어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십니까? 혹시 순장들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는 저도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오히려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그러하더라고요. 가시가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교만하지 않고 누구를 찾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시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에서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주변에 이미 다 돌아봤지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맨땅에 헤댁인 것 같은데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연말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이제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맡겨질 수도 있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야 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사람 이렇게 좀 예화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할 때 능력을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가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2012년도에 소천하신 분인데 강영우 박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근데 어릴 때 축구하다가 시각장애를 얻게 됩니다. 좀 이따 영상 잠깐 볼 건데 한눈이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근데 어머니와 누나를 잃고 두 동생 겨우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분과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한국인이에요. 그렇게 백악관에서 일을 하다가 잘 마치시고 정말 귀감이 되게 그 생명을 마치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네, 이분 한번 영상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되나요? 소리.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있는 강영우 박사, 강영우 장로입니다. 그 소년 시절에 시력과 양친과 누나마저 모두 잃은 그 눈먼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이 그대로 이 상태에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능력을 최대로 개발해서 이제 살겠다는 그 인생의 30년의 목적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 10년은 이제 맹인으로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그 다음 10년은 그래도 이때쯤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10년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봉사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이 너무나 이렇게 험하고 어려울 때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은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그 더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서 실명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성공적인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남들은 이분 강영우 박사님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본인 이 강영우 박사님은 하나님이 장애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정정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봤다시피 어쩌면 이게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가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불구하고라는 표현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시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강영호 박사님의 장애를 통하여서,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더라 라는 표현은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때로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앞에서 연약함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실까? 아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제자들이 그 가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행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날이 많이 길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목숨을 불사하며 그 어떤 배운 학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누가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 주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누구 앞에 와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하는 자, 맡긴 직분에 순종하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구할 것은 충성이며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가시와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 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정말 2021년도 나머지 이제 2주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역설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저에게 마음의 아픔과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